39장에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이고 복종하지 않으면 왕도 잡혀가고 백성도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왕도 무시를 하고. 그런데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제3차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왕궁은 불에 타고 그리고 백성들의 집들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참 우리 윤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여튼 여러모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윤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배워야 할 점도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젊은 목사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는 결정하기 전에 윤 목사님과 의논을 좀 하고 윤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면 목회가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랄 두레교회 성도들이나 또 광산교회 성도들 참 복이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를 잘 못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예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이 거부하고 그 엉뚱한 딴짓을 하고 그러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 시드기야 왕이 가족들을 데리고 귀족들과 함께 밤중에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 그 아버지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귀족들도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이제 이 귀족들, 그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약한 백성들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재산을 모아놓은 것 다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주인 없는 그 포도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유다의 가난한 자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줘라. 이게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웅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 사람들이 구출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불편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할 때에, 이건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구분을 하고 조심했겠어요? 아마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복당할 때. 그런데 가장 불편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안전했단 말이에요.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출신 넷이 이 에벤멜렉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넷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지하 웅덩이 진흙벌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바로 예레미야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건의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낸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돕고 구원해내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을 내시가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의 믿음을 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실 것인가?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40장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포로들을,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에 그 일행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 바벨론으로 갔더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상당히 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대접을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런 친바벨론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따라갔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대우를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바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있는 지금 미스바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곳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로 가려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군 사령관이 이제 많은 선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백성 중에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미스바를 거점으로 삼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미스바를 거점으로 삼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장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랴가 지금 미스바를 거점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는 이 그다랴는 총독이 되어서 실리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백성들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40장 14절에 암몬 왕이 이제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다랴를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암몬은 유다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그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면 반바벨론파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 그다랴를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귀족 출신, 왕족. 그런데 그다랴는 총독이 된 그다랴는 그냥 서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뭐 백성들의 무슨 지도자가 돼?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왜 되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에 암몬 왕이 그 이스마엘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다랴를 암살하려고 지금 이 충동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심, 미워하는 것, 증오, 이럴 때에 그 악한 마귀에 이용당하고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다야가 총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흩어져 있던 그 유다의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고, 그리고 백성들도, 피난 갔던 백성들도 모여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 아다랴에게 지금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지금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하나이라는 사람은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암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다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그 헛된 정보로, 거짓된 정보로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제 41장에 가면 총독 아다랴가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죽는단 말이에요.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독단적인 생각은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다랴가 지금 독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군 지휘관들과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암살할 계획을 지금 이스마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암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상담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나라도 국가도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들이 있잖아요. 국무위원들. 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늘 회의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거기에 기획팀이 있고 하여튼 많은 팀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 독단적인 생각,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랴는 믿어야 할 사람 말은 믿지 않고 안 믿어야 할 사람을 믿고 그 이스마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함께 같이 밥을 먹다 식사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암살당해요. 그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때가 되면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흘러가든지 세상 풍조 따라서 불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또한 필리핀에 우리 학생들 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한 실력도 늘고 그리고 또한 사회성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하나님 길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